본문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말씀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고백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많은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큰 은혜를 받았고, 또 가정적으로도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직장과 사업장에도, 그리고 가족과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은광교회가 지나온 40년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크고 놀랍습니다. 지나온 날의 삶을 돌아보고 또 현재 받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는 이 고백이 절로 나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제목을 삼아서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첫째는 구원받은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제가 표현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이렇게 표현해서, 내가 오늘 나 된 것은, 구원받은 나 된 것은, 또 복받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주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죽음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하고 헤매는 가운데에, 불행한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옥으로 꼼짝없이 가야 할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복잡한 환경 가운데 우리 삶에 또한 그 변화가 일어나는 환경적인 구원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갈라디아 1장 15절을 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오늘 저나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된 과정 속에서 지난주에 등록한 분도, 오늘 등록한 분도 계시고 하는데, 사실은 택정하셨다.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미 나를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예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하나님 앞에 늦게 나왔을 뿐이고, 또 이렇게 몇 주 전에 나왔을, 한 달 전에, 몇 달 전에 나왔을 뿐이지, 이미 나를 하나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행복한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은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 지난주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분명히 저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택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을 보게 되면 또 미리 정했다는 말은 예정하신 그런 뜻입니다.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저나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 믿도록 부르셨습니다. 교회로 나오도록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물론 나를 교회 가자고 인도한 친구가 있고 이웃이 있고 혹은 동료가 있지만은, 선후배가 있지만은, 실상은 나를 하나님께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면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 흘리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악이 사여지는 로마서 3장 24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저나 여러분은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은 죄에서 구원받고 어렵고 복잡한 환경에서 구원받고 불행한 가운데에서 구원받고 우리가 지옥 갈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영원한 구원을 받은 것은 나의 나된 구원받은 내가 된 것은 내 수고나 공로나 어떤 의로움이 전혀 없습니다. 완전히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무슨 선한 일을 행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해서 구원받은 것이 결코 아닌 나를 택한 분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 내 죄를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께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것도 주님의 사랑에 의한 일방적인 십자가의 그 사랑이었고, 오늘 저나 여러분이 물론 이제 교회 오기까지는 옆에 누가 나를 인도했고 도와주었지만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가 구원받은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는 이 은혜는, 이 구원받은 은혜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가장 값진 것이고 가장 복된 은혜입니다. 두 번째, 많은 복을 받고 사는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우선 가장 큰 복은 방금 앞에 말씀드린 구원의 복을 받았고, 구원받은 우리가 그 은혜가 감사하여 이처럼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행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이 교회를 올 수 있는 건강을 가졌다는 것. 오늘 건강하지 못하다면 여기 올 수 없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또 링겔을 꽂고 있거나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거나 했다면 여기 어떻게 왔겠습니까? 또 이 자리까지 걸어왔던, 차를 타고 왔던 여기까지 올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건강을 주신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물질의 복도 주셨습니다. 비록 풍족하진 않을지라도 모자람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일용할 양식, 하루하루 먹고 살 수 있는 양식 주셨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16절을 보면은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술에 임할지로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임했다는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현재 내가 받은 건강의 복이나 물질의 복이나 모든 삶의 복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을 보아도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자,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사야 30장 18절 제가 자주 소개하는 구절인데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왜 기다리시는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복을 주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나를 한없이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우리가 이 받은 복 역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무엇보다도 자신이 부족하다고 늘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을 합니다. 에베소 3장 7절을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오늘 본문 8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8절을 보면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표현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자, 만삭되지 못했다는 이 말은 참 뱃속에서 아기가 임신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조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은 자신은 부활하신 주님을 마지막으로 본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부르신 그 하나님, 다시 말하면 자기의 그 인생의 이 몸이 그렇게 만삭되지 못해 났다는 말이 아니고, 늦은 출산에 자기를 비유한 그 이유는 자기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사도가 된 것이 다른 사도에 비해서 이렇게 늦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이 사도라는 그 정의가 뭔가 하면 예수님의 그 부름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본 자로서의 주님 앞에 택함 받은 사람이 사도입니다. 근데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동안에는 부름받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 다른 제자들은 예수 살아계실 때의 제자로 사도로 불렀지만 이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서야 바울을 택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가 하는 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 나 같은 자에게도 보였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 생애 동안 제자가 아니었고 적당한 시기에 태어나지 아니한 자, 사도로서 부름받긴 했지만은 늦게서 부름받은 자,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은 나에게도 하나님이 사도의 직분을 맡겨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비록 자기가 다른 제자보다 늦게 부름받았기 때문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영적 출생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다면, 부족하기로 말한다면 바울보다 우리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황송한 일인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꾼으로 세워졌다는 것,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또 교사가 되고 찬양되고 선교단이 되고 이렇게 교회에서 어떤 직책을 맡아서 내가 주의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 다음 넷째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인도를 받은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저나 여러분을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습니다. 시편 5편 12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은혜로 호위하시리이다. 자, 시편 106편 4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저나 여러분을 은혜로 호의하시고 은혜로 기억하시고 나를 돌봐주셨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저도 지나온 내 삶을 돌이켜본다면 정말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구나 하는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나를 하나님이 정말 지켜주셨고 도와주셨구나.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죠. 죄 가운데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감사한데 나의 방패가 되셔서 지금까지 은혜로 나를 보호하여 주셨다는 것,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 여러분 친구 중에 세상 떠나는 사람도 꽤 많이 있을 겁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아주 이 부분이 아주 예민합니다. 누구도 떠났고 누구도 갔고 누구도 갔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 차례 손을 꼽아봅니다. 근데 여러분 전 이제 60 중반이지만은 벌써 60 중반에서 간 사람 꽤 많이 있습니다. 아니 30대에 간 사람 꽤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현재 내 가족이 있고 내가 오늘 또 마치고 돌아갈 그렇게 큰 집은 아니면 내가 가서 씻고 누워 잘 수 있는 방이 있다면 역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오늘도 굶지 않고 끼니를 거르지 않고 먹을 수 있다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환한 이 광명한 색을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오늘 제 말씀을 귀로 듣는다는 것도 은혜고요. 내가 걸을 수 있는 건 주의 은혜고,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곁에 나를 위해서 염려해주고 내 손을 잡아줄 가족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구원받은 저나 여러분을 방패가 되셔서 은혜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가정은 물론이고 또 이 험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경제적인 이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셨고 또 보호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올해로 교회 40주 설립 40주년을 맞는 우리 은광교회를 지금까지 하나님은 사랑하여 주셨고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복 주신 그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10년이면은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는데 강산이 4번이나 변하는 40년 동안 우리 교회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때때로 아픔과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이 환경, 이렇게 아름다운 이 참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고 여기에서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참 부러워합니다. 은광교회 참 좋은 위치, 건물도 예쁘게 아름답게 참 좋다 이런 말을 하고 이제 내면에 들어와서 우리 성도들을 이제 아는 분들은 참 좋은 교회다. 이렇게 숫자가 많고 크고 웅장한 교회는 아니지만 정말 그 분위기라 모든 것들이 참 좋은 교회다. 또 여러분 중에는 우리 교회가 뭐 분위기가 좋아할지 모르지만은 정말 한국 교회가 참 분위기가 안 좋은 것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래도 우리 교회가 어느 교회보다는 더 그래도 모델적인 교회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고요. 우리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해 하셨고 또 부흥하게 하셨고 우리 모두가 복을 받아 행복한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고 이 모든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교회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번 주에 임직식을 하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또 40주년 기념으로 태국 치앙마이에 아카족이 살고 있는 프라오 마을에 우리 기념교회를 짓게 되었다는 것이 정말 행복합니다. 어제도 이금범 선교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선교사님과 통화하면 기본이 40분이고 조금 길면 1시간입니다. 이 선교사님들은 밖에 나가 있으니까 이 대화할 상대 별로 없고 참 많이 외롭잖아요. 또 요즘 또 이 카톡이 돼 있어서 전화요금도 안 올. 옛날 같은 전화요금 때문에 대충 용건만 끊지만 요즘은 1시간, 2시간 해도 요금도 안 올라가고 하니까 필리핀이나 인도나 또 이렇게 태국에 성에서 전화 오면은 그래도 기본이 40분이고 또 필리핀 그 선교사님도 얼마 전에 또 전화가 와서 우리 교회가 보내준 그 이제 의류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몇 년 동안 그 모아놓았던 통합 찬양단 입었던 그 티셔츠 우리 선교 입었던 티셔츠 이것을 거의 한 40kg 한 50kg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필리핀에 보내드렸습니다. 깨끗하게 빨아서 요금이 18만 원이나 들어가는 운송비를 부담하면서 우리가 보내드렸는데 거의 2달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받아보시고 너무 고맙고 너무 좋다고 이것은 절대 헌옷이 아니고 다 새 옷이라 하면서 엄청 기뻐 여러 교회를 찾아가서 나누어 주겠노라고 통화를 또 했고 또 우리 삼여전도회에서 또 이렇게 보내준 그 비용을 가지고 한 교회에 전기공사를 이렇게 하게 됐다고. 전기공사 삼여전도회 맞죠? 잘못 또 다른 게 하나 싶어가지고 삼여전도회에서 1년을 결산하고 남은 금액을 목사님 어디든지 유익한 곳에 써주세요. 제게 봉투를 주셨습니다. 20만 원 주셨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해 제가 10만 원을 더 보태가지고 필리핀의 한 교회에 우리말하면 한전에 정기 신청을 해서 전봇대의 교회까지 끌어넣는 그 비용이 우리나라 돈으로 30만 원이면 된다고 해서 그러면 그 교회에 전기공사를 해달라. 그래서 한 교회가 우리 같으면 300만 원 들어갈 돈이지만 필리핀에서는 우리나라 30만 원 가지고도 한 교회에 전기를 이렇게 넣어줄 수 있는 비용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참 다양해요. 그래서 그 교회가 건축이 이제 다 지어져 가면서 전기공사가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어제 통하면서 태국의 우리 선교사님은 태국이 지금 방학 기간이기 때문에 학교 갔던 아이들이 다 돌아와서 어른들 한 15명, 학생들 또 한 15명, 한 30명 정도가 매일같이 성전 건축에 매일 나와서 일을 한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도 막 그 자재를 막 메고 가고 머리에 이고 가고 또 보니까 이렇게 또 이마에다 이렇게 여기다가 띠를 메고서 이렇게 메고 가더라고. 그런데 이번 주에는 이제 유리 창문을 달고 이번 주에 이제 이 바닥 타일 공사를 하고 이제 다음 주에 화장실 공사를 끝내면 5월 중순쯤 교회가 완공된다고 연락을 받고 그 사진을 보면서 참 너무 기뻤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태국의 한 교회를 기념으로 세워주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 선교사님 말씀이 그곳이 아주 오지 산골이기 때문에 참 아주 열악한 곳입니다. 이제 저녁이면 일을 마치고 선교사님이 아예 들어가서 지금 한 달 동안 일을 거기서 하고 총 감독과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저녁이면 너무 피곤해서 좀 쉬려고 하면은 그 교인들은 저녁을 먹고 다 와서 또 그 임시 건물에 와가지고 교회를 짓고 있는 중이니까 건물에 와서 찬송을 부르고
매일 밤 예배를 드린답니다. 매일 밤. 선교사님 본인은 너무 참 피곤하고 쉬고 싶어도 그 한 30명 성도들이 매일 밤 모여서 기도를 하니까 피곤하지만 보람을 느끼고 자기도 행복하다는 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빨리 오셔서 헌당식 하도록 해달라는 그런 또 부탁을 받았는데, 참 우리 교회가 이렇게 40주년 기념으로 태국에 성전을 그래도 평수 처음에는 한 30평 조금 넘게 설계했는데 그 담임 그 목회자가 자꾸도 크게 해가지고 50평 정도의 건물을 지었답니다. 또 크기도 넓히고 해서 또 기본 설계했던 훨씬 더 이렇게 아주 또 벽돌로 쌓아서 잘 지었노라고 그런 이야기를 어제 나눴는데 참 감사한 일이죠. 오늘 여러분, 우린 개인적으로 받은 은혜, 우리 가정이나 직장과 사업장이, 또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받은 이 은혜, 돌이켜보면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기대가 되는 것은 시편 48편 14절을 보면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을 죽을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하늘나라에 가서까지도 행복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상을 주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날마다 보혈로 덮으시고 말씀으로 붙드시며 성령께서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천사들을 통하여 우리를 밤낮으로 지켜 보호하신다는 이 사실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환경 가운데 건져주셨습니다. 새로운 삶의 희망을 가지고 살게 하셨고 천국을 바라보고 살게 하셨고 내가 사는 동안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또 모든 삶의 환경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천사들을 보내어 저나 여러분을 밤낮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그를 지켜주고 보호해 줍니다. 이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나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나의 공로나 의로움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약간의 수고와 노력이 있긴 했지만 그러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아낌없이 흘리신 보배로운 피와 지금 내 안에 임재하시어 나를 돕고 계시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받은 이 은혜는 정말 크고 놀랍습니다.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남은 삶을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합심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내가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된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많은 복을 받고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또 직장과 사업장, 내 모든 삶의 환경을 도와주시고 복 주신 것 주의 은혜입니다. 나 역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의 성전에서 헌신할 수 있는 일꾼으로 내게 세워주신 것 주님의 은혜고 지금 죽을 때까지